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이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 담아주시는 말씀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하고 그리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잠시 구원자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깨어진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은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버려진 영혼 그리고 잊혀진 영혼 그리고 한없이 짓밟힌 영혼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처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잖아요. 햇빛이 비치잖아요. 공기를 우리는 마시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랄까 죄를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그냥 억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처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의 어떤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처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 그리고 쇠사슬로 매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깨뜨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할렐루야. 네. 선교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작게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처참하게 인간이 망가져가는, 깨어져가는, 그래서 짓밟히고 버려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인간이 깨어지고 아무리 인간이 버려지고 짓밟혀지고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15분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간증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모로코에 이제 처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슬람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변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준비된 영혼, 정말 목마른 영혼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좀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끼고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종교적인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스크도 나가지 않고 그냥 뭐 라마단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약간 이게 이 이슬람의 경계선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우연히 이제 이 아랍 기독교 방송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말로만 듣던 기독교를 자기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접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다고 본인이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건 낯설고 이상하다. 그래서 얼른 채널을 돌렸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꿈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뭐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였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고, 그래서 그거를 거부했고 얼른 채널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를 계속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편전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탄이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이전의 모습을 익히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인의 변화였다는 것이죠. 이 형제하고 제가 이제 만난 지 3일 만에 제가 복음을 나눴어요. 아랍어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이 라바트, 이제 수도 라바트에 거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요. 노천 카페에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형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형제에게 요구를 했던 게 뭐였냐면,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아랍어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 저는 그거 몰랐어요. 이 형제가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냥 자기가 본인이 제 앞에서는 믿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이제 그 신약부터 이제 이야기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일독을 하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제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던 이슬람이라는 것은 뭔가? 그거는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막 그냥 확신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만나서 한 1년 정도는, 1년이니까 그 52주지 않습니까? 물론 52주를 매주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난 경우도 있고, 뭐 한 40번 정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상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가 놀랐어요, 스스로가. 근데 나중에서 이제 몇 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그거는 아마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40년, 50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익숙해 있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세례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물 세례를 같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본인이 정말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진 게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 저한테 이제 나중에서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원자 예수님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 20절인데 20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럼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너무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인데,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옛 신을 버리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분이 이거를 경험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분에게 전도를 하라 이런 얘기 시켜본 적 없어요. 전도하라. 너는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참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생명과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로 고백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 MP3를 계속 틀어놔요. 신구약을 아랍어로. 그 손님들이 탈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이 그걸 들으면 이거 뭐요? 아, 이거 예수님을 믿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관심 있게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나 이런 데 가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이 바울처럼 변론을 하는 거예요. 무함mad은 거짓이고 예수가 참이다. 이거를 그냥 너무나 담대하게 막 전도를 하는, 여기 말하는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한 사람의 그 깨어진 영혼들, 저는 그 2018년도 그 12월 달에요. 모로코의 그 가장 높은 산에 투브칼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노르웨이하고 이제 덴마크의 어떤 그 여행객 여자분 두 분이 그 모로코 IS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강단에서 참 이런 말을 드리기가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안타깝게 그 생을 마치시게 됐어요. 너무 그게 좀 모습이 좀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 얘가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근데 그 일을 행했던 그 IS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모로코에 이제 아직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형제들하고 좀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같이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이런 모습으로 전락을 할 수 있을까?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해놓고 하나님을 놀리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우리에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영혼, 망가진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니라. 이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요 목적이구나. 그럼 여기 보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데 있어요.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모로코에 있기 전에 요르단에 1년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거라사가 있어요. 제라시라고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럼 이게 요르단에서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를 건너서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다 사역을 마치시고 그냥 피곤한 이런 가운데서, 요즘으로 하면 한 오후 5시나 6시, 이때에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멀어요. 왜 그렇게 먼 길을 굳이 가셨을까?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이 무슨 유력한 사람입니까? 만나서 나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물, 버려진 사람이에요. 망가진 영혼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 선교라는 것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선교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아랍권 선교에 헌신을 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막 IS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그래도 선교적인 마음으로 했다가도 괜히 내가 골치 아파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나 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놓지 않으신 그 벽을 내 마음에 스스로 쌓아놓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직접 우리에게 이 사람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 민족은 안 돼. 그 지역은 안 돼. 굉장히 마귀가 강하더라. 그래서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내 형편과 사정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은사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벽을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깨트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절망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깨어진 영혼, 망가진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